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주보에는 1절로부터 7절로 나와 있는데 제가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거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저희들이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두신 것을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욥의 일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욥기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강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년이 걸렸는지 3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42장을 오늘이 마지막 욥기입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하니까 전 교인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가장 그 엑기스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지난 3주와 오늘 한 주를 통해서 4주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 4주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욥기를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욥기를 읽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또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욥의 일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몰살을 당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가난 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부인은 가출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배신을 했습니다. 친한 교회 친구들이 신방을 와서는 야 생각해봐라,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하면서 신방 와서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그런 죄를 자기가 지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있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욥기 42장 중에서 37장까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그 시간은 꽤 길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욥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고 또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도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과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면은 따져보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 고통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38장에 와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욥에게 삼라만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설명해주고 광대한 우주와 우주의 질서들을 보여주십니다.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창조의 모든 그런 손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욥이 마음속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수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했던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가, insignificant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빚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걸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걸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항변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욥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 압도당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주님을 친히 제가 배웠게 됩니다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피조물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배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Woe to me, I am ruined. 이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이렇게 육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로 못 낚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새벽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그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이, 이 삼라만상을 지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내 인생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최선으로 간섭하시는 야훼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최선으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최선으로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받자마자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항변하고 질문했던 그 나의 그 죄악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두 번 무릎을 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을 우리가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 심령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가 하는 것으로 창조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욥에게 충고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정당하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욥에게 충고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온전하지 못한 말로, 어떤 상투적인 말로, 상식적인 걸로, 부분적인 지식으로 욥에게 너희가 권면하고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다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은 칭찬하시고 죄인은 징계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논리라는 것이죠. 수학에서도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맞아야지 완전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만 맞아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행한 것들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를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징계를 받아야만 싸지만은 너희의 그 어리석음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욥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동안 욥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죄악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역시 얼마나 무지한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너희가 어리석어서 그랬어. 근데 사실은 나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모른다.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딱 한 2달 됐는데 그때는 얼마나 억울했는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은퇴하기 얼마 전인데 사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전에 한 2~3달 전에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테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알지도 못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맡은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장로님들 2분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장로님들이 저를 10월 말까지 청빙을 하면 저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고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넘어가면은 저는 다른 교회에서부터 다른 제의를 받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월 말 그 주에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왜 그런 약속을 하냐? 그런 약속 어겨도 괜찮다.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그때 얼마나 순수했는가 모릅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옆에서 더 좋은 교회가 왔다고 그리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섭섭함이 생겼는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시카고에 그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하면서 그 목사님과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 신학교에 아주 그 존경받은 목사님한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목회 시작한 뒤 첫 번째 이렇게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아주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교수님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일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들에도 네가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건에 관해서는 네가 정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네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지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건에 관해서는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여전히 자기의 고통은 하나도 지금 변한 것이 없지만은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잠시 남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미워하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상처, 잘못을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가? 그걸 늘 돌이켜보면은 나도 역시 무지한 말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실존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남이 나에게 했던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19년도와 2020년을 한평생으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 1년 단위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새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을 1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1월, 2월, 3월 해갖고 12달로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결단하라고, 다시 결심하라고, 2020년도에 다시 결단하라고, 2020년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니까 다시 결단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달은 지나갔지만 하나님 2020년도 나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한 달 2월달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아직 용서 못한 자가 있는가? 내 가슴에 상처로 줬던 사람을 아직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이 2월 첫 주일이에요. 2월을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보지 못했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호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냐면은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전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면은 불공평하고 불확실하고 이거 하나도 믿을 놈들이 없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진데,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쓴 성경을 우리의 무릎 위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욥기는요,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욥기 전체를 뒤져봐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면은 어떻게 욥이 이 고난을 겪어 나갔는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겪어 나갔는가 하는 것은 욥기 속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 나갔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욥기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디에 있었는가?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은 욥기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의 전 일생을 자세히 풀어서 42장에 걸쳐서 욥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여실 거라는 것이에요. 욥기의 37장까지 긴 기간 동안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38장에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이름을 가진 야훼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을 여실 거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의 날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38장이 없이 우리 인생이 37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천국의 문을 여실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우라도 38장은 반드시 있어요. 38장부터 42장까지는 반드시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그 일을 이룰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어갖고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퍼서 먹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좀 불만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만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가지요. 12개요. 종려나무가 70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이제는 죽었다고 거기선 막 나도 울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면 10km만 더 걸어가면
아마 한 2시간이면 걸어갈까요? 2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있다. 엘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엘림의 문을 준비해 놓은 줄도 모르고 그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의 고통은요,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 내일이 언젠가는 우리가 확답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의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간이 욥기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서야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그때서야 돌이켰어요. 42장에 와서 돌이켰어요. 1장부터 41장까지는 고통이요, 42장만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장부터 41장까지는 고통이고 42장에서 겨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을 축복하시고 죽은 아이들 10명도 새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두게 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보상을, 회복을 해주는데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장부터 41장을 잠시라고 얘기해요. 잠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것이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1장부터 41장이 잠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2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2장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고통의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41장까지 뭐 고통이에요. 죽겠어요. 그 기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 시간은 잠시다, 잠시다. 42장은 영원하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회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단어를 반드시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저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천국. 저 땅을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고통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이 괴로운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면은 병상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는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파를 지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만큼의 족한 은혜를 너에게 줬다,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본받을 게 별로 없는 부분도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 놓을 때도
하나님에게 불만을 쏟아 놓으세요. 의심을 할 때도 하나님에게 의심을 했어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쳐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어요. 고통의 시간이 깊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아 네가 승리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늘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도 막 미워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침도,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에 이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시가 있어서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게 은혜를 주시어 제가 도저히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애쓰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둘 사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니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말세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있는 분들은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달리 지금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교회가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성경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자주자주 이렇게 참 고백을 합니다. 말세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사납고 무자비하고 조급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마지막 유언같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가장 the only 방법은
믿음 붙잡고 살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길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늘 창립해야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성경 읽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고난 찾아오면은요 절대 성경 읽지 않아요. 절대 전화하죠. 자꾸 전화하죠.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언제 읽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될 때 그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영의 은행 잔고에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2020년도에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배움의 욕심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지금 이 세상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설교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좋은 설교도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